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죠.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이단처럼 최악으로 쓰는 단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처럼 쓰는 최악의 단어, 믿음. 지난 시간에 이 용어 혼란 전술은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공산당에서 상대를 미혹하거나 멸망시키려고 쓰는 전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어에 혼란이 생기면 원래의 의미에서 잘못되거나 벗어나서 잘못된, 거짓된 의미를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인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이제 오도가 되게 됩니다. 용어를 잘못 쓸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용어를 잘못 쓸 경우에는 정도에서 벗어나 오도를 당하게 된다. 잘못된 인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잘못 쓰는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은 책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신약 원어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오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동사 형태죠. 믿는다라는 뜻이니까요. 이게 약 243번 정도 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명사 형태의 단어가 있겠죠.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명사 형태인데 이것도 243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가 243번,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명사 형태가 243번, 그러니까 총 486번이 사용되었어요. 거의 500번 정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500번 정도가 등장을 한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굉장히 유명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됐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68번, 68번 사용됐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68번 사용됐다는 걸 보면은 이 믿음이란 단어가 거의 500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어 빈도수가. 참고로 예수님이라는 뜻의 이에수스라는 단어는 914번 사용됐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겠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914번,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486번, 거의 500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구약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160번이 사용됐습니다. 신약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구약에서 진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바로 의라는 단어, 공의, 의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의라는 단어가 ጼ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ጼ다카라는 단어가 157번 사용됐어요. 자, 구약에서는 믿음이 160번, 의라는 단어는 157번. 야, 역시 의만큼 혹은 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구나. 이 의라는 단어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구나. 믿음이라는 단어구나.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합치면은 한 700번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 믿음 700번 정도가 사용돼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단어의 뜻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전체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쓰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 잘 들어주세요.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라면, 자, 성경에서 600번이나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뜻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였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의미의 믿음이란 단어를 알고 평생 썼는데 그런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평상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크리스찬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 제가 한 5가지 정도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장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또, 괜찮습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믿는데 왜 그래요? 저도 믿는데 왜 그래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장은 나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자, 제가 흔히 크리스찬들이 쓰는 또 들리는 문장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써봤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란 단어 가지고 어떤, 이거 말고도 어떤 흔한 문장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란 단어. 뭐 설교자들은 믿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으로 쓰겠죠. 자, 그럼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이게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 그럼 믿은 지 얼마나 됐어가 잘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죠. 십자가 달린 건물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느냐? 십자가 달린 건물에 들어가서 출입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느냐? 이런 의미겠죠. 괜찮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뜻은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나도 믿는데 왜 그래요? 이런 말은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나도 믿는데 왜 그래요? 나한테 하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이 얘기는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고.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복 주세요. 이런 뜻이죠. 복 주세요. 나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나 요즘에 세상이 사랑스러워졌어. 이런 뜻이죠. 나 요즘에 세상이 좋아졌어. 나 요즘에 세상이 사랑스러워졌어. 자, 크리스찬들이 믿음이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교회라는 건물을 다닌다. 아니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맞을까요?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참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말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때의 믿음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런 믿음이랑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는 발견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는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단어인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말만 했지 진짜로 믿고 있진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문을 많이 보겠죠? 예문을 읽어보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 이것을 이제 문맥적 이해라고 합니다. 문맥적 이해. 자,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의 성경의 문맥적 이해는 어떻게 될까? 문맥적 이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냐면 믿음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장에. 자, 11장 6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여기에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쭉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7절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방주를 만든다는 거, 정말 새아들이랑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을 때 과연 노아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그만두고 몇십 년, 100년 동안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나무를 베어서 나르고 깎고 이어붙이고 바르고 이 수십 년 동안의 이런 작업을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노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수준의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이런 수준의 믿음일까요, 노아의 믿음이? 자, 1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왜냐하면 치안이 안 좋잖아요. 오늘날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행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내가 알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즉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난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나를 알고 지냈던 친척으로부터 떠났고 가족으로부터 떠났고 친구로부터 떠났고요. 아는 이웃 사촌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른다면 모든 것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 땅, 집을 정리하고 또 가족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만 보고 믿고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버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정말 돈도 버렸고요. 여자도 버렸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소중히 여겼던 모든 걸 버렸고 이제 남은 게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의 외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게 한탕, 코인 같은 걸로 크게 한몫 챙기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 코인 부자래, 몇십억을 얻었대, 몇백억을 얻었대, 뭐 몇 조를 가졌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끌이라던가 뭐 그렇게 투자를 하죠. 자, 이렇게 돈만 있으면은 왕처럼 살 수 있어.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험을 하는데, 근데 모세는요, 그 당시에 바로의 왕자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부자로, 아주 엄청난 부자로 사는 길이 있고 왕족으로서요.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고난받는 길이 있는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서 이 왕족의 삶이 아닌 광야에서 방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모세가 믿음 때문에 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족의 자녀로서 재벌 2세, 3세로서 사는 삶과 광야에서 방랑하는 삶,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끔찍한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말 믿음 때문에 고르란다면 과연 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삶을 고르실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모세는 그 당시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와 싸웠는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입 한번 까딱하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저자를 죽여라 그러면은 모세는 바로 죽은 목숨입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설 때 어떤 외국의 사절로 선 것도 아니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대표로 쓴 것도 아닙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바로 죽을 수가 있는데도 모세는 파라오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분인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 라고 합니다. 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역시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뭐냐?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회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고 섞여서 사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때 속해 있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난을, 심지어 죽임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환난을 겪고 통과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그냥 요즘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믿음까지 필요하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이것 보고 이거를 알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람. 자기가 살던 집, 가족, 지인들, 친구들,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도 정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엄청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거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가는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아브라함이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할레자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 이방인들 믿음 가진 사람들 모든 믿음 가진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들도 이방인들도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은 곧 할례 받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여기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또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한데,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천국 가는 이방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이방인들, 천국 가는 한국인들이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이제 12, 13절 특히 12절이 제일 중요했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의롭다 여기심 받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무섭다고들 하죠. 크리스찬들이. 자,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사로잡힐 자와 사로잡혀 갈 칼에 죽는 것은 둘 다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로잡히고 뭐 때문에 감옥에 가고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하느냐, 뭐 때문에 사형을 당하느냐. 감옥 갈 자는 감옥 갈 것이요 사형당할 자는 사형당할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감옥 갈 자는 감옥 갈 것이요 사형당할 자는 사형당할 것이니.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을 갑니까?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은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인내가 드러난다. 감옥 가는 자, 믿음 때문에 감옥 가는 자,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도망가는 자. 여기서 성도들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당하냐면은 앞에 있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짐승에게 13장 15절이죠.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하니라. 짐승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거. 믿음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거. 여기서 성도들이 드러난다. 여기서 성도들이 드러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믿음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문 드렸던 건데요. 괜찮습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니까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도 믿는데 왜 그래요? 나한테 와서 전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귀찮아요. 바빠요. 믿습니다. 복과 돈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그리고 나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나 요즘 세상이 되게 사랑스러워졌어.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믿은 지 얼마나 됐어? 교회 건물 다닌 지 출입한 지 얼마나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이란 단어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랑 일치합니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든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런 어떤 힘든 일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만 구하는 게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그게 노아의 믿음일까요? 그게 모세의 믿음일까요? 그게 라합의 믿음일까요? 그게 사무엘의 믿음일까요? 그게 다윗의 믿음일까요?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까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로잡히고 죽임당하고 감옥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일까요?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솔직하게 제가 아까 로마서 1장 16절 읽으면서 내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 완전 달랐구나라는 걸 깨닫고 충격받았다 그랬어요. 정직한 반응이겠죠? 근데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로잡혀 감옥 갈 자는 감옥 갈 것이요 사형당할 자는 사형당할 것이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런 수준의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인데 한국교회에서 즉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진짜 이 믿음, 피스티오, 피스티스, 에므나, 아만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또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인들 주변을,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교회 친구들, 교회에서 알게 된 집사님들 한번 주변 사람들 둘러보세요. 과연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요한계시록의 순교자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모세가 꺼려했던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를 추구하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가리키겠죠.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완고하게 죄의 유혹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우리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교회 다닌다고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기에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역시 여기서 너희도 믿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신앙 공동체란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겠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광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역시 신앙 공동체를 말해요. 이로 보건대 여기서 그들 역시 신앙 공동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진짜로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척가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척가는 거 아닙니다. 너희 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우리 역시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를 말해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분명히 있다. 두려워하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려진 그 들은 바 된 그 말씀이 복음이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모세 함께 따라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도 같이 두려워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13장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모세는 과연 그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안식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제가 아까 믿음이라는 원래 의미가 있고 성경에 가리키는 원래 의미가 있고 이 원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단처럼 같은 단어인데 다른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500번 정도 쓰이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의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의미까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다면 히브리서 3장 4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도 두려워하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 끝까지 참여한 자만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다. 라는 건데 그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가볍게 믿음이란 단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다들 지금 세상 끝무렵이라고 다들 느낄 겁니다. 공기를 마셔도 바깥을 봐도 전쟁할 상황을 보아도 지구의 이상기온이나 식량난이나 경제난을 보아도 정말 끝에 다 왔구나. 안보의 위기를 보아도 끝에 다 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누가 요한계시록에 히브리서의 창세기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루어 계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과연 누가 그런 믿음을 오늘날 갖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자,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또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환난과 유혹을 사도 바울도 환난과 유혹을 당했어요. 환난과 유혹을 사도 바울도 당했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 유명해지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유혹, 사도 바울도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부귀영화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대신 환난당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걱정이나 혹은 슬픔, 근심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전혀 미혹이나 환난에 마음이 안 간다면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에는 그가 평생 동안에 어떠한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본인의 그 믿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그 바울의 전생의 싸움이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보통이 아니었지만 그 보통이 아닌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평생에서의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 사형이 확정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여전히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킨 믿음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탐심이나 욕심이 섞이지 않고 순수해야지 믿음이고, 충성스러워야지 믿음이고, 끝까지 변치 않아야 믿음입니다. 순수해야 믿음이고, 충성스러워야 믿음이고, 끝까지 변치 않아야 믿음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받아주실 수 있는, 받으시는 믿음이 맞는지 점검하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한 것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처럼 쓰는 최악의 단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성경적인 믿음,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